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에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뭐가 돼요? 근본 치유가 되니 그 근본 치유 속에서 자기 인생이 재석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근본을 누리니까 증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사실 성경 4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일부분 봤지만 사실 우리는요, 제가 응답의 얘기를 했지만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요, 현장 속 한 개인 속에 굉장히 심각하게 그 갈급한 근데 눌려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갈급하고 눌려있고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다시 말하면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응답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라는 응답이 없고 뭔가 모르게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응답이 없는 가운데 드러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드러난 문제와 상태는 실제는요 한낮인데 물 뚫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상태예요? 모든 인간관계에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사람들이 계속 이 여자를 가지고 이 여자의 행실을 가지고 그 수근수근 소문을 내는 거죠. 왜? 남편을 5명이나 뒀는데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좀 타락된 지역 안에서도 또 특별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는 자기의 그 상황이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요 한낮에 대낮에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왜냐면 그때는 우물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딱 모여 그 사람들 만나고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해. 물 뜨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지내? 아, 잘 지냈어?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다 얘기하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어요? 안 마주치고 싶어요? 마주치기 싫죠. 그러니 그 소문과 행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실제로 근데 자기가 어떤 남편의 문제, 남편을 5번 뭐 바꿨다, 뭐 세상 말로는 뭐 음란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뭔가 성격 때문입니까? 뭔가 음란이든 성격이든 뭔가 이 여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반복해서 그 남자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이유가 드러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요 이 드러난 상태 때문에 이 여인은요 사실은요 이 드러난 상태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로 인간관계가 안 되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드러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요
시달리잖아. 어떻게 시달려요? 이 드러난 상태는 바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아니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배경적 정신 문제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 육의 상태, 육의 삶의 문제 때문에 잡히는 문제도 있죠. 이미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배경과 삶이 있었겠죠. 가정 가문에서 부모님이 그랬다든지 많은 이혼을 경험했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자라났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시달리니까 사실은 인간관계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이제 물들어 나와 있는 상태. 근데 자신의 진짜 문제만 모르고 있는 상태. 왜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요 문제들의 본질도 못 보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사니까 내가 뭔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 힘듦을 안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우리가 얘기하면 나뭇잎이 뭐예요? 이 여인의 나뭇잎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정오에 물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써서 사실은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안 마주친다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고 사실은 그냥 살고 있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상태. 이게 그 여인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을 죄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신분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나중심 속에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그 지역의 배경 속에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 많이 하니 음란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달리 이 여인은 이게 더 심각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큼 심각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응답받는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여인보다 삶이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저 여자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 여자 같지 않은데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사실은요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는요 자기를 비교 우위로 높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막 왕따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왕따 시키는지 알아요? 자기도 똑같은 상태거든요. 자기도 뭔가 시달리는 상태인데 그 시달림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버려요. 그래서 보통요 이게 조사해 보잖아요. 왕따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피해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자기가 그 피해 당하지 않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여인을 둘러싼 모든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환경과 모든 배경 자체가 사마리아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음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성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앉아있는 상태. 얼마나 웃깁니까? 맞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여기서 시달려서 대낮에 한낮에 물을 떨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일이.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딱 갔는데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자기들이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치부와 자기가 와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오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뭘 갖습니까? 만남을 갖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상태를 갖고 사단의 망대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응답이 와도 응답 받고 자기가 좀 요 사마리아 여인보다 좀만 잘 살아도 그 응답이 기준이 돼서 그것도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중심 아닙니까? 나 네피림이 성공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요 사람보다 좀 잘 산다고 그거 갖고 이 여인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놨는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요 상태에 있다는 게 보여지시는 유의성의 눈이 열리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의성의 눈을 보이시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만남을 재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통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 여인도 상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상처 속에 잡혀 있잖아요. 왜 잡혀 있어요? 나의 문제와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그렇게 죄짓고 마귀에게 얻어 걸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는 게 안 보여지죠. 안 보여지니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눈과 시각으로 전혀 볼 수 없어요. 문제는 뭐 여러분 되게 싫은 사람 있죠. 되게 미운 사람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나쁘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니 그잖아요. 부부끼리 제가 딱 보면은 뭐냐 너무 약점을 잘 알죠. 그러면 막 그거 갖고 말 한마디에 막 발끈발끈 해갖고 막 얘기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너무 부부싸움도 많이 보고 해서 그래갖고 너무 리얼하게 본 게 많아. 여러분들의 리얼한 싸움을 옆에서 보고 리얼한 다툼을 많이 보고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했고 근데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 다투는 모든 기준 속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요. 싸우는 것도 왜 싸우는지 알아? 기분 나쁜 것도 왜 기분 나라고 하는 틀과 기준이 다 그게 복음인지 아세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면 차라리 괜찮아. 복음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가 살아왔던 틀과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사단이 얼마나 많이 개입됐습니까? 이 여인에게만 개입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통해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정말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아 왜 내 직장인 만난 사람은 왜 이래?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왜 이래? 아 나는 왜 이래?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준이 요 유의성의 기준, 유일한 문제 기준을 안 보니까 늘 기준과 생각은 틀린 기준이야. 유일한 문제 속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자 430년간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예수 십자가 피 언약을 상징하는 6월절 피 언약 붙잡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갖고 하나님이 애국군을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막 엄청 응답을 받았는데 왜 불신앙해요? 그죠? 불신앙해야 됩니까?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받잖아요. 근데 불신앙하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왜 불신앙하지? 여러분 질문을 잘 해보세요. 제가 이제 나는 뭐가 장점이냐 라고 했을 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성도님 질문 잘 해보세요. 아니 이게 사실은요 이 여인의 문제나 나의 문제나 이게 전부 다 똑같다면은 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고 나서 불신앙하냐고요.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해석이 돼갖고 이게 여러분 안에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미션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보일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로 이렇게 싹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옛날에 신분이 마귀 자녀였던
썼을 때 각인뿌리 체질이 내어진 게 더 많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나 네피림 성공이라는 기준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 계속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네가 먹을 거 없으니까 불만 나오지? 그러니까 만나줄게. 매출하게 해줄게. 물 줄게.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 인도해줄게. 내가 매일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불신앙 치유해주시려고요. 매일 보여주세요. 매일. 안식일 전날에만 2배로 주시고 매일 주세요. 근데요,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응답을 받잖아요. 경제 응답도 받고 뭔 응답도 받고 다 받잖아요. 받고 나서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경제를 막 매일매일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걸 막 보면서 왔거든요. 그때 막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면 그 만나 매출하기 막 하나님 주시는 걸 막 체험했거든요. 그 만나 매출하기 하나님 주시는데 진짜 신기하게 와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막 헌신도 해주시고 막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요 막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해봐요. 하나님 옛날에 만나 매출하기 보내주셨는데 요즘은 만나 매출하기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십니까? 근데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 어떻게 바라봤냐. 근데요, 그때보다요 제가 아는 건 많은데 그때만큼 간절한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간절했거든요. 근데 그때 간절해서 응답 받았어요. 진짜 응답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데 하나님 진짜 응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응답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저랑 박사모랑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제가 뭐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응답 받았다 한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되게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찾아오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과 상태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는지 믿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항상 어떤 마음,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시면 되냐면요, 현장 속의 한 개인을 주님이 만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상황과 조건과 상태 속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전도를 하고 뭐 현장에 가고 많은 것 하시더라도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뭐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생에서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치유하시는 중요한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조건과 상태가 이거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다는 거를 예수님은 알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 상황과 조건과 상태를 아시고 대화를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교제를 하시죠. 이 여자와 소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냐면,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냐.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왜 상종을 안 하냐, 그것도 약간 배경이 있는데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남자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다 잡혀가고 다른 지역에서 온 남자들이 그 남자 자리를 다 차지해서 혼혈 족속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수르 정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섞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유대의 혈통을 전 세계로 허트려 버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내게 와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2, 3, 7, 5, 천, 종족 세계복음화예요. 그 날이 오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날을 두고 이들을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그래서 어느 민족이 어느 만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 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많은 민족 열방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 핏줄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마디로 혼혈 족속이 돼 있으니 남유다는 혈통을 유지했거든요. 혈통을 유지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남유다 사람도 회당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지역에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게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기를 깨고 이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요. 이 여인에게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줬던 이 우물이 짐승도 먹고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또 이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 기준의 그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이 여인은 육신 기준의 물을 얘기하잖아요. 우물물을 얘기하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적 기준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 여인이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이 여인이 드러난 상태에 이렇지만 이 여자의 진짜 문제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에게 끌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원한 생명수, 이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영생의 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속에 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현장에 가서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상태 속에 당신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왜 힘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우리 사모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주연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틱장애가 있는데 그 틱장애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임을 그분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생각과 마음과 불안과 염려에 잡혀있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 치유된 우리가 증인을 만나고 그런 증거가 있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반드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계된 영혼들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전도한 사람의 간증이나 많은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합숙에 가면 뭐예요? 합숙에 가면 그 합숙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고 막 나름대로 충격받고 막 은혜 받고 한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사모가 그때 방에 대만인가 홍콩인가에서 완전 그 무속이 많잖아요. 그쪽에 그 귀신 들리는 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아마 팀원을 아마 만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일본?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복음받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것들 속에 복음받은 사람과 포럼을 계속 하잖아요. 며칠 동안. 자, 그 포럼을 계속 하다가 집에 딱 왔는데 완전히 귀신이죠. 너 무당돼야 돼 라는 얘기를 듣는 피아노 레슨 해주는 대상자가 준비 딱 돼갖고요. 시달리고 있다가 선생님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표가 왜 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완전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완전히 듣는 합숙은 뭐예요? 그야말로 몇 박 며칠 동안 오직 예수만 듣다가 왔잖아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낭중지추가 뭐가 됐어요? 내 각인뿌리 체질은 아니지만 내 안에 며칠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에 충만해서 왔는데 내 현장에 딱 가보니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가 딱 늘 만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맞춥니까? 내가 합숙 갔다 온 시간표와. 그죠? 전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와 모든 걸 맞추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많은 상황과 조건과 상태 속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근본 불신앙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 하나님은 이 부분이 바뀌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지만 이게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안 믿고 있는 근본 불신앙, 물론 이 여인은 아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요 문제가 더 커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제가 예배와 훈련 속에 모든 거 다 있다,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데 제가 세봤거든요. 우리 교회 근방에 있어서 예배를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숫자를 세봤거든. 지금 그래도 몇 명 더 있어. 조금 그래 거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못 오셔. 왜 못 와요? 못 오는 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못 올 수밖에 없도록 오랜 기간 동안 됐는데 이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와 내 영의 상태 하나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영적 상태 하나 바뀌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날 찾아오셨는데 그 은혜를 정말 깨닫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왜냐?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실은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뭐라고 하냐면 좀 예수님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는 완전 육신 대답하죠. 육신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는데 영적 기준이 아니라 이 여인은 뭐예요? 그 물을 통해서 영원히 나 물 뜨러 올 필요 없이 내 육신에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그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실제 이제 문제를 건드리죠. 그 문제가 뭡니까?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자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자기의 숨은 문제, 남한테 말 못하고 있는 거를 얘기했죠. 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봐요? 이제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갑자기 자세가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대하고 교제하면서 이 여자의 진짜 다시 말하면 근본이죠. 근본에 이제 갈구한 거, 갈급한 영역이 드러나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갈급한 거예요, 지금요. 뭐냐? 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사실은 진짜 내 인생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 싶고 길을 얻고 싶었던 여인인데 자기들은 뭐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진짜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는데 근데 유대인에서 이제 뭐예요?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오는데 그 유대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영과 진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영, 진리로 예배한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스피릿이에요. 이건 트루스예요. 그러니까 진리. 근데 이 진리는 뭘 얘기해요?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얘기해.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듣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 여인의 상태가 내 상태구나. 근데 이 응답 복음의 말씀의 핵은 바로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면 내가 안 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있었던 상처와 그 흐름을 맞췄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피언약의 주인공이시구나.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도록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여인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근본 치유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근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예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그 근본의 치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왜 나는 남자를 통해 5명의 남편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인생의 답을 낸 거죠. 왜요? 뭔가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인생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개인의 근본이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고 감추고 있는 많은 상태와 문제들 속에 진짜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근본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부딪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냐는 거예요. 일단 질문해 보시면 내가 맨날 요거 구하지 않아요? 응답 구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은 물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 이거 필요하다 그러지 않아요? 돈 주세요, 경제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오면 당장 경제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다 없죠.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 불신앙 당장이 딱 올라와서 그 불신앙 상태에 쫙 잡혀갖고 왜 안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러죠. 안 그러세요? 계속 잡히잖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근본이 계속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나의 근본 자체는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네피림 성공이 이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뭐가 돼 있어요? 무속 점술 우상은 문화와 흐름이 돼 있고 불신자 여섯 상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 육신과 삶이 계속 요 물만 주세요라고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을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응답을 받았다 한들 못 받았다 한들 받은 거 못 받은 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못 누리면 또 돌아간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답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죠. 길을 찾은 거예요. 방향을 찾았어요. 자,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를 딱 얻으니까 사실은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자, 이 여인이 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 27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딱 보니까 저 여자가 얘기하고 계시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답을 딱 얻으니까 자기의 우리가 얘기한 5기초가 뭐예요? 나와 내가 답을 얻으니까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아까 제가 썼죠? 요 부분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충격을 딱 받으니까 자기 나라고 하는 걸 넘어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복음 못 전하는지 아세요? 복음 못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준이 너무 많아요. 내 기준이 너무 많아서 복음보다 다른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더 많은데 보세요. 이 여인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요 상태 속에 있었을 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 여인은 원래 복음을 받았어도 만약에 여기에 잡혔다면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 얻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는데 사실은요 복음을 받고요 너무나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샤지 속에 우리는 뭐가 많냐면요 이게 이제 좀 치유돼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전도할 수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게 뭘 못 넘어서냐면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마음의 이끌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할 수 없는 상태보다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자기 인생의 답에 길에 확신을 가진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는 개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유일한 이 유일성을 얘기한 유일한 흐름과 유일한 방법 속에 계속 들어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들어와서 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이 전체의 말씀 그리고 강단의 말씀, 교회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현장의 다락방의 말씀 계속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유일성의 말씀을 딱 전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여인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그 빛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빛이 비친 것처럼 자기의 상태와 자기 인생에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딱 온 거죠. 왜 나는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힘이 되며 그 부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거기 적용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거의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빨리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제가 늘 그림 그리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게 근본부 신앙이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상태 속에 이 사단이 우리를 물잖아요. 뱀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뱀이 떠나야지 맞잖아요. 근데 뱀이 안 떠나죠. 마귀 안 떠나죠. 그러니까 안 떠났다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요 상태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전도할 수 없냐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넣어놨어요. 근본 불신앙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가 내가 이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잡힌 문제야 라고 나
네피림 성공 속에 사단에게 잡힌 영역이야 라고 발견돼서 정말 인정돼서 그래서 나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매일 고백하고 매일 붙잡아야 됩니다 라는 그게 여러분 그 안에서 딱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빛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상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한다는 거 이해를 시킬게요. 포럼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빛 속에서 나에게 깨달아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포럼은요. 포럼이 여러분 된다는 건 포럼을 통해 뭐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냐면 아 나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안 봤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 듣다가 깨달아졌어요. 사단이 이렇게 나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잡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영적 문제 처음에 딱 있다가 제가 정식기도 하다가 그게 떠나가고 좀 치유가 됐지만 그 영적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 뭐 딱 달라붙는데 그게 영적 문제고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문제라는 걸 저에게 못 느끼도록 그냥 왔어요. 그냥 쭉 왔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나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깨짝 계속 저를 건드리다가 제가 그 복음이 안 느려지고 상담을 딱 받다가 제 안에 있는 문제가 확 올라왔던 시기가 있다 그랬죠. 그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상담을 쭉 받다가 상담 딱 받고 나서 갑자기 데미지가 딱 오는데 언제 데미지가 왔냐면 제가 남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내 상처를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딱 얘기하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뭐냐면 그래서 뭐 근데 제가 그때요 저는 포럼을 하면서 내 안에 나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나 진짜 이게 나는 그게 드러내는 게 난 치유인 줄 알았어. 드러냈는데 상대방들은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의 눈으로 저를 싹 보는 거죠. 자, 그 순간 사단이 저를 싹 잡아버렸어요. 근데요 그때부터요 공부가 싫어. 제가 얼마나 그때 그 전까지요 규모 있게 막 정시기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전도하고 했는지 뭐 학점도 좋고 막 장학금 받고 막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학업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응답하신 증거도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랩넌트들 훈련시켜야 돼요. 랩넌트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잡혀서 학업이 안 되는 영적 문제가 뭔지 바닥을 딱 치는데 그때부터요 갑자기 중독이 딱 잡혀버리는데 와 이게 하루 종일 진짜 애니메이션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그래 일본어 제가 지금도 잘 들어요. 왜냐 하도 많이 봐서 그때 막 보는데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꽂혀갖고 꽂혔다는 말이 저는 진짜 이해되거든요. 계속 그러는데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요 진짜 내 스스로 봐도 이게 잡혔구나라고 느낄 만큼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요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시간 외에는요 하루 종일 집 앞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이해 안 될 만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그거 치유받는 방법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왜 예배와 훈련 속에 있어야 되냐. 전도학교를 갔는데 전도학교 딱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부분에 대해서 딱 뭐가 은혜가 왔는데 내 영적 문제 내 안 되는 부분 속에 그래 안 되는 부분이 올 때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바라보자. 그래서요 애니메이션 한 편 보고 정식기도 하고 한 편 보고 정식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상태. 나는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 그때마다 그냥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 증인돼서 딱 전하려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이 흔적과 증거에 대한 메시지 좀 할 건데 저는 솔직히요 이 흔적이 그때 딱 오더라고요.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난 바꿀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 저는 그게 진짜 이해돼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감화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백만 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과 생각에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또 귀신 충만한 애들이 있어요. 좀 그 내용이
근데 그거가 보기 싫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안 보게 되는데 딱딱딱딱 끊어버리게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요. 제가요, 아, 이것도 보기 싫은 마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도 속에. 저는 중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뭐 진짜 각인 뿌리 체제 속에.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로 쌓아왔던, 이렇게 쌓아서 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이런 게 안 쌓여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좀 개인 양육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이제 해줘야 되지만 저는 그것만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이 나를 좀 세게 묶었던 걸 점점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홀로의 시간에 요 예배와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요 응답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복음을 막 전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전해야겠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딱 갔는데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이 여인이 여기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런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자기 인생의 길과 답을 딱 얻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엄청나게 치유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엄청나게 뭔가 역사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시점에. 그러나 너무 이 복음의 충격 속에 자기의 길과 답만 알았는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전도를 하던, 이게 뭐냐면 세 가족 중에 유일성에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 붙이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사람을 붙이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치유받은 자로서 이 근본을 정말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내 상태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응답을 계속 먼저 놓고 응답받고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훈련 속에 먼저 들어오셔서 이 응답 받으시면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와 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그 제가 아까 우리 사모 합성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고 가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그분이 얘기해도 잘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너무 충만하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사모가 집에 데려와서 전도 핸드북 읽어주면서 영접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신 다락방을 한 거죠. 만약에 지금 다락방의 전략을 알아서 영적 상태를 알아서 만약에 이분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해갖고 이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는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림과 내용이 딱 없으니까 그냥 이분만 양육한 거예요. 줄창. 이분 주변에 관계된 현장을 파고들어서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계속 만남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다락방을 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런 갈급한 사람 만나도 요 부분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영적 양식이죠. 예수님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요, 이렇게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추수하게 된, 예수님이 추수를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으로 밭을 보라. 지금 이 복음을 알아듣고 휘어져서 추수할 사람들이 있다. 추수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면서 하나님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은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때로는 현장 나갔을 때요, 제가 어떤 분들 만났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너무 잘 들어. 근데 이분은 배경을 딱 물어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영접하더니
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 만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 이제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길을 안내해 드렸죠. 근데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응답의 기준.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육신의 응답의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되어짐, 안됨 이 사이에서 되어지면 교만하고 안되면 낙심하고 이러면서 사실은요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단에게 속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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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오면, 그리고 목표가 있고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요 막 그냥 계속 시달려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그래요. 뭐 지금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있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살인가? 하루하루 사는데 진짜 뭐 때로는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들어와요. 뭐 어떡하면 뭐 어떡합니까 뭐 제가 바꿀 수 없는데. 근데 어떡하지? 계속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마다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요. 저는 안 올라옵니까? 계속 올라와요. 저랑 저희 사모 끊임없이 올라와서 막 요걸로 막 다툴 때도 있어요. 계속 올라와. 내 생각이 딱 올라오면 왜?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치,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기준이 딱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것이 되고 안 되고는요 그 뒤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것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거는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면 그 구원 뒤에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슨 집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하나님 다 아신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마지막 얘기 드리면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요 사단이 저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단이 저를요 그냥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이 상태가 나에게 영향이 오지 않고 내가 계속 전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시간표가 오겠죠. 근데 사단은 이것만 못하도록 나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보면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기 오면서 이제 이 흐름을 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막 전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전도해. 내 열심으로. 그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겁나 열심히 그리고 현장에 가면 겁나 열심히 꺾고 막 그러는데, 그 현장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 속에 한 예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비된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현장 나가 사역했다니까요. 근데 열매는 어떤 열매만 나요? 영접은 해. 영접은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요 의미가 통하는 사람이 안 만나져요. 그러니 전도를 해도 힘 빠져. 힘 빠지니까 하다가 어떻게 돼? 에이 해도 소용없네 하고 그만둬버려. 이걸 제가 반복해왔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저는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사단이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저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라고. 저에게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해 주시라고. 물론 저도 저를 놓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얼마나 기도하는데도 방해를 많이 하는지요. 예전하고 기도가 틀려. 예전에 막 기도하려는 거랑 예전엔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 막 잘 되는데 요즘은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 들어오는지 몰라요.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막 그런다니까요. 그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뭐가 있구나. 영적인 뭐가 있어.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전도운동 우리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거는요. 제가 돌파되는 그 시간표가요.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 사단도 가만두지 않겠죠. 다음 시간표 못 가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근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난 요 응답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이걸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